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10계명의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의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10계명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그 나팔 소리 속에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위엄과 권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감히 서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서 있을 수조차 없음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겁을 먹고 그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 일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실 때에는 그것은 비참한 상태가 아니라 영광이며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길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며 부인하였던 바로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말하며 코웃음을 쳤던 바로가 그 또한 무시하고 타협하려 했던 바로가 그로 인하여서 애굽의 백성들까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속에서 그와 그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현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는 부분을 직역해 보면 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이 사용되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떨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이러한 연속적인 반응 속에서 이렇게 와우 계속법이 3번이나 사용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자마자 떨었고, 그 두려움했던 그들이 그 영광으로부터 바로 이 보이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설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의 깊음 가운데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은 바로와 같이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며 조롱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고통과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 가운데 섭리하시며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은 없다라고 말하며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인생을 즐겨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주인인 양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인의 비천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함을 받았고 구원의 길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앞에 그들은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십계명이 선포되는 동안 이 시내산 주변이 온통 연기와 번개, 천둥으로 가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번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 라피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세오경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과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언약 체결식을 하는 과정에 딱 2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횃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번개라고 번역된 라피드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라피드라는 단어를 이 2번만 딱 사용하고 있고,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가운데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선조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는 그 창세기 15장과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후손을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는 것은 이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됨을 통해서 이 시내산의 언약 역시도 주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성격임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묘사되는 그 의식은 제사가 아니라 계약과 관련된 행위였습니다. 짐승을 갈라서 이 계약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감을 통해서, 양쪽에 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감을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 바로 그 계약하는 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언약을 체결한 갑과 을 중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언약의 의식인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가 이 둘로 나뉜 짐승처럼 쪼갰을 당할 것이다,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는 의미 속에서 이러한 상징적인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속이 좋고 태평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중요한 순간에 속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긴장되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잠을 자려고 해도 들 수가 없는 것이 보통의 인간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동안에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잠이 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깊이 재우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즉 하나님만이 임재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완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가면은 죽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본인 혼자 그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십계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의 성격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조건절로 보이죠. 이 주는 계명과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19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 역시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 있었는데 후에 등장한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
언약, 이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에베소서에 보면 단수로 한 가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이고, 모든 언약은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미 너희가 은혜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 말씀을 정말로 충성되이 지켜야 된다라는 강조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신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미 멀찌감치 있는 상태,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거리에서도 두려움에 떨만한 위험으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계명을 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장엄하게 현현하셔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계명, 이 율법을 그들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엄중하게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19장에 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하는 그런 경고와 강조처럼 이 하나님께서 위엄과 이 장엄함으로 현현하시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정말로 내가 지켜야 산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엄하게 현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도 20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엄하게 현현하신 것은 그들의 율법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죄로부터 떠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이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죄를 덜 짓도록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죄를 싫어하시고 거짓을 멀리하시며 의와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감을 통해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라는 중재자가 없었으면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스스로 중재자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인들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중보자이자 중재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그 바로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긴 했지만 그 역시도 완벽한 인간이 죄가 없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으며 그 역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중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중재자 바로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신 분이고 또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제물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가 필요함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도 있는데 그 중보자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제물로서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을 그 원하면서도 방법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그 유일한 길이시고 생명 되시는 참 진리가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참되고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피조세계 그 어떤 것으로도 완벽히 표현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한정된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행동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금이나 은으로 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하고 이 복을 받도록 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형상을 만들고 몸에 소지하고 귀하게 여기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십자가를 만든 사람이 그것을 어떠한 성물로 여겨서 어떠한 제의적인 것이나 어떠한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필요와 자기가 어느 때에 그것을 사용하려는 나를 보호한다는 그런 목적 속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은 사람이 신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사람이 신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그 신상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결국 만든 것으로 자기의 입맛대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러한 성격으로 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대로 움직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항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지,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대하고 내 입맛대로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단을 만들 때는 이 토단, 흙으로 만든 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라고 하면서 이 돌로도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만 정으로 쪼아 만든 다듬은 돌은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돌은 다듬어서 이 반듯하게 깎고 만드는 것이 더 균일하고 더 이렇게 아귀가 잘 맞아서 단단하게 아름답게 쌓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흙이나 자연석으로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가? 우리는 의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외관상 아름답지 않은 흙이나 자연의 돌의 상태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너희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은 흙과 돌이 돌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떤 곳에는 돌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곳에는 흙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만 제단을 쌓아라라고 명하면 그 흙이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할 수가 있고, 돌로 제단을 쌓아라고만 말씀하시면 그 돌이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흙이나 돌을 통해서 사용해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어느 곳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에 관해서 중세의 주석가들은요, 제단돌을 이 정을 쪼아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미지로 꾸미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듬은 돌로 멋있는 제단을 쌓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진짜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형식이 아름다운 예배,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 그 본질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정말 감격으로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그 고백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화려한 예배당을 성전이라 칭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빚을 지으면서까지 화려한 외관을 꾸미려 하고 자랑하고 내장재를 채워가는 모습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서 조명은 어떠한 것으로 하고 음향은 최고급으로 하고 이러한 것들에 물질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어가면서 성전이라는 명목하에 세워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것은 주님께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그런 것이 본질은 아닐진데 우리는 그러한 외형적인 것에 더 그것을 꾸미려 하고 목적을 우선 두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이 돼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귀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명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본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도록 제단을 쌓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을 통해서 이 예배 장소, 예배하는 자조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으로 정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단 자체에 어떠한 중요성이나 신비성을 있다고 생각해서 마치 부적처럼 그 예배당을 그 장소를 어떠한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마음과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쏟아부어서 짓는다 할지라도 사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심에는 비할 바 없는 그저 비천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무리 좋은 음향과 수많은 악기가 웅장한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반면에 아무리 척박하고 작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높이는 예배자 한 명이라도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곳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를 기억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상의 빛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곳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단에 층계를 만들지 말라. 왜 이러한 것을 명령하시는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방 종교들은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오르내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수메리아 사람들의 그 제사 가운데는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러한 예식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층계를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의 이유에 너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제사들은 이 종교의 제사들은 집례할 때 제사장은 나체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요소들이 그 제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도 했죠. 성창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것이 그의 신을 만족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 종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단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이반 종교와 같은 그런 종교적 예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이 음란한 행위가 수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시의 이방 종교들의 만연해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을 쫓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진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곡의 가사를 보면은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것이 바로 그 가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정과 분위기에 취하고 외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속에 주를 향한 것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날마다 서기를, 또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흙으로나 돌로나 제단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음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